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신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자 성구영신 예배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와 함께 이제 이 시간부터 경자년 새해 아침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아침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두운 창문을 열고 우리는 마음껏 새해의 공기를 마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뻐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경자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새 창문을 열었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금년 한 해의 첫 공기, 시원한 우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문입니다. 집 밖에 나갈 때도 그 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일터에 나갈 때에도 그 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그 문을 열고 우리는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같은 부류, 같이 동질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 추상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등용문이다. 또는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다. 또는 명문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명문이다.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그런 의미의 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 개념으로 보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집과 밖과 경계선에서 쌓아두는 그런 구별된 경계, 이게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요, 성경에서도 표현한 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요, 약 77가지, 약 거의 80가지 정도로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건축 개념으로 보는 우리 성경 속에서의 문들을 보면은요, 논문 또는 장막문, 성문, 뜰문, 옥문 또는 샘문, 양문,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쓰이는 그런 문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망의 문이다, 또는 의의 문이다, 또는 의인의 문이다, 또는 자기 문이다, 또는 존귀의 문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로 쓰는 이 문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나오는 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내 심령에 심겨두어야 할 그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냐? 양의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 양을 끌어들이는 문, 이게 양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들어가신 그 문, 이게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스스로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자, 양의 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갔던 문입니다. 또 한 가지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아서 양들을 가두어 뒀던 그 곳의 문, 이게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양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양의 문은, 그 좁은 문은 어떤 문이기에 들어가라고 그러느냐? 의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로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의의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좁냐?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의의 문은요, 의에 도달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이요, 또 믿음의 문이요, 의의 문이기 때문에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인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문, 차별이 없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그 문이 굉장히 좁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 의의 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좁은 문입니다. 자, 이 좁은 문과 이 좁은 길인데, 이 길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우리가 추상적인 것과 건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길도 추상적인 개념의 길이 있고 교통수단의 길이 있습니다. 자, 교통수단의 길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꽃길이네, 뭐 갈림길이네, 지름길이네, 뭐 눈길, 자갈길, 뭐 샘길, 비탈길, 산길, 오솔길, 뭐 언덕길, 뭐 샛길,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도 숱하게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길은 어떤 길이냐? 추상적인 길은요, 세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관을 또는 인생의 삶을 여관에서 쉬는 그런 삶을 표현하면서 길을 인생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요, 우리는 항상 부딪히는 것이 길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과 길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가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옛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옛길은 선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즉 좁은 길을 택하면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과연 어떤 곳인가? 멸망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멸망의 문은 왜 크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07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의 죄의 길을 따르고 그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 죄악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은 그게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죄를 짓다가 그 죄로 인해서 도달했던 것이 바로 사망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의 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짊어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문과 길이기에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망의 멸망의 길이 왜 넓은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했던 롯을 봅시다. 롯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롯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롯은 자기 욕심, 자기 가족, 자기 것만 생각했던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화려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 화려하고 좋았던 그 소돔 땅을 선택한 롯, 넓은 길을 선택한 롯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 불비를 맞았고 불로 탄 그 도시에서 완전히 멸망해져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던 그 롯이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딸 둘과 같이 굴에서 범죄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 넓은 길에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이 사망의 길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길이 넓고 멸망의 문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성품인 내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길, 그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음란, 또 세상의 탐욕, 세상의 시기, 세상의 질투,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요,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넓은 길로 걸어갈 때는 누구든지 속박받지 아니하고 누구한테든지 간섭받지 아니하고 그걸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결국에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악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터진 웅덩이, 샘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 터진 샘물 웅덩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불신자들, 그들이 바로 뭡니까?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은요,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기에 그 사람들은 많이 글로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다 살 수 있으니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옛 성품, 죄악의 성품, 탐욕의 성품, 이것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욕망 때문에 다 욕망으로 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길로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왜 그 길로 그렇다고 많이 가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에 그 길을 많이 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은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좋아하는 것 쫓아가게 되어 있으면은 결국에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보이지 않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서 육적인 삶의 몹을 낱낱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삶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넓은 길, 멸망의 길, 사망의 문으로 이들은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에서 롯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7대 왕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은 어떤 사람보다도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좁은 길이 아니라 항상 넓은 길로만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또 그 악한 그 심령을 부추기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엘리야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항상 넓은 길로 갔습니다. 좁은 길을 인도해 주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곁에 있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항상 넓은 길로만 갔던 아합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아합 왕의 말로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문에 이르러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다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상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놓아두고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지만은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사망의 문, 그 길이 있지만은 선택하지 말고 의의 길, 선한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이 문은 어떤 문이고 이 문은 왜 이 길은 좁은 길일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사람이 찾지 아니하는 선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장 14절을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좁은 길은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과 혼인했던 첫사랑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할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혼 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그 사랑이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씨 뿌리지 못할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혼인했던, 예수님과 혼인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사랑의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즉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영적 생명의 길,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길이, 그 고독한 길이 왜 좁을까? 우리 생각 한번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넓은 길은 죄악을 짊어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은요, 죄악을 짊어지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습니다. 무겁고 큰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넓은 길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은 무겁고 힘든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는 도저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에 좁은 길입니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 심령으로는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입술로만 외쳤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멸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안식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바친다고 자랑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들은 넓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은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실제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고 넓은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질책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하시기를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들아 그럽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며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을 걸어갔던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됐습니다. 선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항상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항상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모습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으니 내 안에는 좁은 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기에 내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좁은 길을 걷지 못합니다.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옛 성품 옛 모습 그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이 될 때에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옛 성품과 내 옛 영혼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습니다. 내 모든 성품과 영혼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죠. 그래서 새로 거듭 태어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십자가,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내 옛 성품과 내 옛 모습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잔까지도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내 심령,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었는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로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쳐가신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고 나신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 고난의 잔을 나는 마셔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작은 육신, 내 작은 영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난의 잔 내가 마시지 못하면 내 십자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내 육체, 내 정, 내 모든 탐욕, 내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까지도 마시는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의 욕심, 탐욕, 이 모든 시기 질투, 이 모든 거 근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못 박았는데 옛사람이 다 없어졌는데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피조물로 다시 돌아와서 걸어가는 내 삶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가벼웠고 경쾌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금년 경자년 한 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경자년 새해 아침입니다. 짙게 깔려있는 이 어둠이 벗겨져 버리면은 산 너머에 있는 저
새해의 빛이 창문가에 스며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찾아서 걷는 경자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청함을 받는 자는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건너가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지 않은 그 적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십시오. 그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십시오. 그 좁은 문이 걷기 힘들지 아니하는 좁은 길,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경자년 한 해가 되십시오. 그래서 경자년 한 해를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좁은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찾지 아니하는 좁은 길,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걸어가는 좁은 길,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아버지 하나님 걷도록 인도하시고 걸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경자년 한 해 믿음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모든 것들을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경자년 한 해 믿음으로 굳게 지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일깨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